삶의 고통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팔자에 없는 건요.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없다고 하면 팔자 육친이 없는 거죠. 육친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정인을 써야 되는 사람이 편제를 쓴다든지 이런 거죠. 팔자에 없는 거. 인성 있는 사람, 인성과 재성은 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이 때문에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삶에서 살아난 일을 해결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까르마 반복이죠. 까르마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까르마는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팔자에 없는 행동, 육친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팔자에 없는 오행 십성이 들어올라. 그게 이제 그 오행이 육친이거든요. 오행이 이꼴 육친이잖아요. 오행이 육친인데 대운에서 들어오면 대운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팔자에 있는 거죠. 대운도 이꼴 팔자잖아요. 그죠? 프로는 대운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성인데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제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내 인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가정이 깨지죠. 왜? 내 마누라가 사고를 치거든.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팔자에 없는 것이 대운에 들어온 것 자체도 내 팔자잖아요. 그죠? 네? 팔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주와 나의 대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팔자에 못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에 인성인데 재운이 들어왔다. 하지만 난 재운을 쓰지 않겠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포기하는 겁니다. 팔자에 없는데 들어와서 선물이라 생각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무관사주인데 관이 들어왔다. 어떻겠어요? 이제 사회에 그동안 사회 없이 활동하다가 직장도 들어가고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좋겠죠. 그게 만 30, 40대 돌아보세요. 좋겠죠. 그럼 남자가 백수 건달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하는 어느 회사에 취직까지 하고, 근데 관이 제 모양이 좋아. 재관이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직도 하고도 결혼하려고 하겠죠. 근데 팔자에 없잖아요. 그럼 그 대운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가정은 내가 대운으로 만들었던 가정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왜? 대운이 끝났으니까 막 걷어버리니까. 해체해버리 가져가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까름합니다. 그냥 계속 팔자대로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이나 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안 하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운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팔자가 좋아지고 운이 들어왔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주고 좋아지고 운이 들어오고 내가 지금 정말 아르바이트면 살고 막 힘들게 사는데 막 백화점에 다니면서 마트 캐시하면서 사는데 뭐 이런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백마탄 남자가 관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겠죠. 당연히 팔자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팔자에 있는 걸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대운에 들어왔든 뭐 했든 제가 말하는 거는 팔자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다만, 내 삶에 주어진 안에서 내가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자꾸 원하지 말라고요. 바로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 거, 욕심이잖아요. 석가모니가 왜 본인이 그거 잘 살고 있던 거 벗어 던지고 나갔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못 살았어요? 석가모니 지금으로 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왜 버렸을까요? 가치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삶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살면 성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해결하고 사는 거 가는 게 더, 왜 그 까르마 반복이죠. 왜?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면 나와 연관돼서 서로가 연관된 앞 시대의 까르마들이 다 섞여 있을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이 원하는 거는, 야, 거기서 올라와 봐봐. 올라와 보면 다 보이잖아. 하늘 올라와 봐. 산에 높은 올라와 봐.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께 돌아가는 거. 인간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의 고통이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벗어나서 나와보라고요. 미나님, 해야지, 이거. 뭘 해야지, 예요? 그거 모르겠네. 뭘 해야 한다는 건지. 팔자에 없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팔자에 없는 것을 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웃기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듣잖아요. 그거는 설마 그거는 내가 못하지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고 예 사실 할 정도 같으면 그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석가모니께서 마누라 자식 왕국까지 다 던지고 갔겠습니까? 공자님이 몇십 년 동안 떠돌면서 자신의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자가 왜 몇십 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예. 안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저한테 사주 보신 분들 간간히 제가 사주 볼 때 이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반응이, 그거는 제가 안 하려고 해요. 하겠다고 왔다가도 몇 년 못 버티고 하다가 다 대부분 다 그냥 자기 세상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저한테도 공부하러 왔다가 나간 사람 많아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팔자에 없는 오행이 육친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유혹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 뭐냐면 그 오행을 잡았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그것 중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만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한테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잡을 겁니다. 근데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 피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고요. 팔자에 없는 육친을 택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팔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대로 신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신의 뜻은 명확합니다. 신의 뜻은 명확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의문을 말해라. 나는 답을 해주겠다. question and answer 해주겠다. 팔자에 없는 거.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팔자에 없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팔자에 없는 건데 억지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자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집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본인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직장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의식주를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이 의식주를 다 가지도록, 의식주 세 가지를 다 가지도록 허락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것을 가지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셋집을 사는 이유, 누군가가 전셋집을 사는 이유, 누군가는 자꾸 이 집을 이사 다니는 이유, 누군가는 그냥 결혼을 두세 번 해야 되는 이유, 누군가는 자식이 안 생겨서 시험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그래 있는 겁니다. 그럼 허락되지 않은 건데 억지로 하잖아요. 보통 억지가 뭐냐면 대운에 들어와서 하는 거. 팔자에 없는 건데 대운이 들어왔을 때 가지는 거. 그거는 대운 지나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대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세상의 대운이 확 바뀔 때. 그때는
세상의 대운의 방향성, 그러니까 세상이 재운으로 가는데 재운을 이게 편성을 못하면 확 쓸려가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예, 제가 주역에서 말하는 이런 겁니다. 개인이 사주 볼 때, 개인의 사주를 볼 때 뭔가 애매하게 해결 안 될 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큰 대운에 걸려 있는 사람들. 팔자에 자식이 없으면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팔자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는 반듯한 가정을, 그건 안에, 에고 안에 여러 가지 숨어 있을 거잖아요. 팔자에 자식이 없는데, 그럼 자식 없이 살면 되는데, 뭔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살면 내 가정이 불안정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문제 있는 가정인 것 같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입양하면, 입양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좋은 행위예요. 입양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좋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얘를 잘 키워서. 그래서 아주 고귀한 행위가 되겠죠. 입양이라는 행위가. 입양을 해서 잘 키웠어.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프라이드를 높이려고 한 거잖아요. 직업이 교사든 뭐든. 팔자 자식 없는 경우가 여러 개 있거든요. 12운생에서 또 있는 경우. 12운생 양이 딱 자라서 4배 태어난 자식에는 남의 자식을 키운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 사주에 인성이 너무 과하다. 편인 인성이 과하다. 인성이 과하면 자식이 안 생기는데 편인 인성이 과한데 식상이 있다.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관사론 자본이 있는데 인성이 없다. 이런 것들. 남편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 이런 거. 다 많아요. 여자 오는 걸죠. 남자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는 태어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장애아닌지 몰랐을 거예요. 알면은 그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왜? 분명히 팔자 자식이 없을 겁니다. 그는 남녀 둘 사람 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 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감당해라 이거죠. 왜? 다르게 표현하면요. 좀 이런 거 좀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케이스 중에 하나 다 걸려요. 무조건 저렇게.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식. 그러니까 관사론잡에 인성 없는데 직업적으로 잘못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인성 없는 들어올 때만 뭐 교사를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식이 자식 역할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저 팔자에,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자식이 내 팔자에서 자식 역할을 해주면 안 되는데 나는 원한다? 그럼 하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늘은 절충하잖아요. 자식 갖고 싶어, 그래, 가져. 근데 너는 자식으로 인한 덕을 볼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식은 자식이나 쓸 수가 없는 자식을 쓰는 거지. 그래, 우리가 쓸모없는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상태에서 저 자식이 결혼해서 대를 잇지 않는다면, 까르마가 당대에서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장애인께 결혼시킨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그 있잖아요. 다운종, 이거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까지 서희가 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서희 휠체 타고 다니는 거. 야, 도대체 저걸 결혼시킨 사람은 누구? 물론 성형이 있긴 결혼했겠지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뭐 자식이다 없으면 보장은 돈으로 사면 되죠. 모든 건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명약이고,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종합해서 수행에서 우리가 삶의 이런 고통들을 겪잖아요. 그럼 왜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삶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현금 10억, 100억, 현금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가정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있잖아요. 수행자가 딱 바라볼 때는 내 팔자 이런 거 허락되지 않으면 나는 하면 안 되겠다가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방법이 명상이잖아요.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쭉 지켜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나한테 허락된 건 무엇일까를 쭉 지켜보고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건 내가 욕심인 것 같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 팔자에서 이건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팔자에 허락된 것조차도 허락된 어떤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내 이 선물을 하늘이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으면 모든 것은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글자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까르마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내한테 고통이 들어왔는데 이걸 피하면 또 다른 까르마가 생긴다. 이 고통을 다 받으면 끝이 나면 되는데 그 뒤에 내 삶은 또 이어지잖아요. 내 삶이 이어지는데 그 삶 속에서 계속 까르마가 발생합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까르마를 무로 만드는 거. 라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돼서 그냥 처음 태어난 아기와 같이 그대는 거기서 저 성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는 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행스님께서는 이 은산철벽과 같은 이 까르마도 백지장처럼 뚫을 수 있다. 그 뚫는 것이 바로 이 한마음 주인공과 하나 되는 이 은산철벽도 한 백지장 찢듯이 우리 그 종이 있잖아요. 연필로 폭 찌르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큰 산 같은 거 뚫을 수 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 뚫을 수 있겠습니까? 히말라야 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알고 보면 히말라야 산도 백지장과 똑같다는 거 그냥 뭉개버리면 뭉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까르마를 없앤다는 거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고통이 많은 사람들, 삶에 다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왜 안 될까요? 왜?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문제의 모든 원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절대 손 못 대는 게 있죠.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친척들. 피로 연결된.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에서 내 팔자만 보지 마라 하는 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팔자지만 이 팔자가 사람마다 왜 다 다르냐? 당연하죠. 부모가 다르잖아요. 형제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가 다 저하고 어머니가 제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띠일까요? 아니잖아요. 자식도 저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부모가 다르니까. 그 사주를 볼 때 개인만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개인으로 본다는 게. 궁합 볼 때 저는 항상 6명 이상 본다 하잖아요. 왜? 양쪽 집안은 다 봐야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감안하고 봐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 보면, 내가 데리고 오는 배우자를 보면, 서로가 데리고 온 배우자를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 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왜? 제가 말 잘 안 해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띠, 나쁜 띠, 피해야 될 띠, 그냥 이도저도 아닌 띠. 제가 말씀드렸죠. 내 평생에 절대 만나지 않는, 나와 만날 수 없는 띠도 있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절대 자식으로 나오지 않는 띠들도 있어요. 이게 다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끊임없이 나의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결과물이죠. 원인과 결과. 내가 원인이고 내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내가 원인이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수행 명상을 가르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고 여러분의 사주를 알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은행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 삶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 까르마를 계속 쌓아가면서
까르마가 가면서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아질 건데, 우리 생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의 사량,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죠.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갖고 있는 정보, 여러분 갖고 있는 판단력,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주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주 밖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창의적인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창의적인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습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본들, 아무리 뭔 한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습관에 의해서 알고 있던 판단력으로 그걸 캐치를 하잖아요. 같은 책을 보더라도 제가 뽑아내는 단락과 그 학자가 뽑아낸 단락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내가 뽑아내는 단락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내 팔자에 있는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왜 내가 선택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봐야 팔자에서 벗어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하지 말아잖아요.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고. 왜? 어차피 5분을 생각하든 1년을 생각하든 결국은 여러분은 그 판단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빠르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뭐는 계획을 짤 때 이거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면 여러분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건지를 지켜보는 것이 명상이랍니다. 명상. 그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지켜보고, 어떻게? 내 팔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릴 거잖아. 이러면 된다. 신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죠. 팔자님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팔자에 벗어난 행위들을 하니까 그런 가르마가 생기죠. 그런 가르마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이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의 히든 카드입니다. 자, 살다가 힘들었지. 아이고, 야들아, 힘들었지. 고생했지. 근데 그만 고생하면 됐다. 내가 방법 알려줄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게 하겠나? 이거 믿고 해봐라. 믿고 따라봐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알아서 믿긴다. 드레핀 백합도 내가 알아서 다 키운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래.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래. 별로 안 어렵다. 그냥 네 삶을 조금만 지켜보면 된대. 한번 해봐라. 그것도 안 하는. 그래서 신은 시간이 많잖아. 이 양반은 시간이 많고 좀 한가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요번에 안 돼. 그럼 또 보고 있다가 저 잘 체크하고 밑에 잘 돌아가죠. 천사들 엄청 많거든요. 겁나 많아요. 누구 이거 따고 또 다음 대원 언제 들어오냐? 그때 또 한번 또 줘봐라. 하겠지. 안 나면 그럼 다음 생에 야가 쳐봐봐. 이렇게 살고 하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냐? 한 3개 나오냐? 그것도 하나 더 넣어주라.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은 거 하나 더 넣어주라. 선택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쁘게 살았으면 성렬이처럼 좀 손 좀 봐요. 옵션 하나 더 넣어줘. 고통 옵션 하나 더 넣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신이라는 소설인가? 이런 걸 재밌게 잘 적어 놨어요. 태어날 때 이런 것들. 까르마를.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개미 나오면 신이 나오면 타나토노트하고 신, 어디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이. 요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 재밌었어요, 그거.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런 거 참 재밌게 잘 쓰구나. 실제로 그게 연마대왕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최선의 생각을 하고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흔적에서 보면 까르마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극악의 선택을 한 거죠. 왜? 늘 하는 행동들, 하는 판단들이 판판이 전부 신에로부터 멀어지는 것들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또 명상, 명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나가다가, 내가 뭔가, 사람이 해나가다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해나갔는데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격려받기 위해서 선생도 필요하고 스승도 필요하고 도반들이 필요한 거고 그 신과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스승의 지도하에 올바르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백날 돈을 아무리 많다 가에 갖다 붙이고 기도한들 저 교회 가서 아무리 묵주 두고 기도한들 안 들어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사 날 맞춰가 제사 아무리 지내분들 왜 조상님이 못 도와주는지 압니까? 조상님이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직접적으로 해야지. 조상이 아직 있다면. 조상이 윤회에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윤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산에다가 아무리 좋은 땅이 해보면 뭐합니까? 그 땅에 산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새끼가 그러고, 이 새끼가 왜 여기 가서, 이 주인 딴 놈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고 차는 거죠. 어떻게? 수백 달 흘러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풍수 같은 거 보면 심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무덤 파보면 안에 물이 흘러가 어문 데가 가 있다고. 제가 옛날 그런 거 두 번 찾아준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KTX 때문에 판이 깨져 있더라고. 옛날 폰 영상에 보면 있었는데, 해놨는데, 나 제 블로그인가 올려놨는데, 요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인이나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이 삶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들 욕심이 얼마나 좌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나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살고 있고, 모르겠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거기서 조금씩 옅어지라는 겁니다. 조금씩. 그게 지켜보는 거죠. 그게 바로 지켜봄이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누워 지켜보고 있으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그동안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했던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뀌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습관이 바뀌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버라이어티하게 바뀐다, 드라마틱하게 바꾼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건 극단적인 거예요. 삶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삶을 왜 포기해요? 삶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까르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 자살한다고, 자살하면 뭐합니까? 또 태어나야 되는데. 해결책인 같습니까? 자살하면 그게 되죠. 이거죠. 자식이 하라고 해놨던 거 그거 안 하고 다시 와. 그럼 옵션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야, 저 한 바퀴, 10바퀴만 더 돌면 되는 거야. 야, 저 플러스 3바퀴 더 돌려. 지가 고생 더 하는 거예요. 자살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근데 자살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좀 바꾸고 싶고 변형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 직접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걸 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명상이나 삶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명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켜봄.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나를 지켜봄. 그리고 자신을,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팔자에 있는 것들이 힘을 받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하늘이 사인을 주거든요. 그건 하지 마. 그 정도까지만. 그러면 수행이 잘 된 사람, 예.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수행이 아직 그거 없으려고 수행하는 건데 거기서 또 튀어나가면 안 되지. 그건 수행이 잘못되지. 다시 백 해가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생길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이상 을 줍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다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